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구약에 나온 솔로몬의 재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명재판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어떤 취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흔히 이 이야기를 들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와의 싸움이나 경쟁, 대결을 앞두고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바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야기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맞습니다. 단 하나의 변수만 빠진다면 말이죠. 그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싸움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싸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패배가 아닌 승리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념하며 축하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들 역시 그러한 싸움의 전장터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의미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온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내밀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 싸움에서 무엇인가 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한 건을 올려서 저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사울 왕의 눈에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그 싸움에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흔히 요즘 MZ세대들이 말하는 관종기가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을 유튜브에다 중계를 하면서 슈퍼챗을 좀 땡겨받아 볼까라는 마음으로 그 전쟁터에 나온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뜨겁더라도 제정신을 가지고는 이 싸움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 전쟁터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는 제정신으로 이 전쟁터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전쟁터로 밀어넣었다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 이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 되어서 언약을 맺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마저도 포기하고 다윗을 후원하고 지지할 만큼 든든한 다윗의 후원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만 다윗을 아꼈던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수많은 여인이 다윗을 환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7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환호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사울의 마음엔 질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그에게 빼앗겨갈까 염려하면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그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뛰어나서 큰 승리와 실적을 보인다면 시샘과 부러움의 감정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샘과 질투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질투와 시샘을 벗어나서 더 큰 수렁과 반역으로 그 자신을 밀어넣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덮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정신병적인 질환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정신병적인 충동에서 나온 실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과 불안감, 그리고 다윗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계기를 통하여서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연히 그냥 한순간의 충동으로 창을 벽에다가 던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그는 점점 더 사울왕은 정신이 이상해지고 권력에 대한 집착은 심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점점 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의 명성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딜레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직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껍데기는 왕이지만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을 집어던지고 광란을 피우는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행동,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의 행동을 통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맛이 갔구나,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죽는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왕위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왕좌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쫓겨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받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아직 무엇이 없습니까? 실질적인 권세와 권력이 그의 손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 받아가는데 사울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권력은 사울에게 있고 다윗은 권력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매우 통쾌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후로 그는 줄곧해서 사울의 시샘과 질투로 인하여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그의 인생을 출세와 번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쫓기는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로 들이미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다윗이라의 처지라고 한다면 어떠한 느낌일까요? 다윗은 그 광야를 쫓겨다니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아버지 집에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구석에서 그냥 양치며 편안하게 살면 될 것이지 내가 미쳤다고 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가 이 고생을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어쩌자고 내가 뭐에 씌워가지고 도대체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을까? 내가 왜 그날 그 자리에 나갔었던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는데 그냥 조용히 형 도시락만 배달해주고 오면 될 것을 내가 왜 그 자리에 안 나서도 되는 자리에 나섰을까?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이러한 정서가 더욱 강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생겼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죠. 서양 사람들은 어떠냐? 내가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마스크는 못 쓰고 다니겠다.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너도 나도 남에게 튀기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랑 똑같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동양권에 이러한 정서가 특히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활이 너무 지친 나머지 사울왕을 찾아가서 사울왕 전하, 저 이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양치기로 살겠으니 제발 저를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이 그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없애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숙명이고 다윗 앞에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이자 인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의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감격스럽게 홍해를 건넌 순간 그들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래폭풍과 전갈과 뱀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디다 못해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오죽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웠으면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광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뭐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길 위에는 답이 없는 인생으로 이미 그들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너의 자손을 이 땅 가나안에 들여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끔 몰아세우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한 번도 내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떨쳐서 입신양명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을 계속했을 뿐인데 그런 그의 인생을 180도로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3대 인물로 꼽힐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왕을 대표하는 다윗, 이 구약의 삼중제국 중에 하나인 왕을 대표하는 다윗은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실패를 회복하려고 부름받은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떼를 쓰며 간청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세상의 왕들처럼 권세를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로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고 실현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의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이집트를 포함해서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절대자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이 지도자의 영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허락하실 때 그 왕에게 거셨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완벽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 왕의 실패를 회복할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내내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는 여전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울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왕으로 부름은 받았으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모순,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견뎌야 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분기점이 된 그 골리앗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런 능력과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겁없이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인데요.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는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업신여길 때 그는 형의 도시락만 배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동질하여서 골리앗 앞에 몰아세웠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세워서 홍해 앞에, 광야 앞에 몰아세운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입신양명과 출세를 기대했을 것이지만 다윗을 기다렸던 것은 입신양명이나 출세가 아닌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인생. 오늘은 내 몸을 어디에 누워야 되나? 누구에게 나를 의탁해야 되나? 절절매며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구원의 기쁨은 잠시였고 광야의 혹독한 훈련이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골리앗 앞에 나섰을까요? 아니,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붓겠다고 나타났을 때 그 앞에 과연 머리를 내밀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이 땅으로 오신 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기간은 고작 3년이었고 그분을 이 지구상에서 따랐던 사람은 살아생전 그분을 따랐던 사람은 12명을 중심으로 많아야 5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삶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음모 속에 시달리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삶의 역경이야말로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겪어야 할 삶의 전주곡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인해서 다윗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본격적인 사울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궁궐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떠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소원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구세주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으면 그에 걸맞는 환경을 불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이 사는 곳은 대궐 아닌가요? 그럼 우리를 대궐 같은 곳에 살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곳에 살게 해주셔야 된답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왕에 걸맞는 대우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은 어째서 광야를 헤매는 삶을 지속하는 것일까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같았으면 그냥 팔자련이하고 살아가겠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타이틀을 붙여주셔서 이런 버거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고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순교와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사울과 같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공중 권세 잡은 사울이 아니라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다윗 같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사울은 멸망의 길로, 다윗은 복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손으로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귀로 듣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으로 만지는 것이 전부인 오늘 우리들의 한계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의인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목동 다윗이 기름을 부어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목하여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왕이란 사실을 잊지 말기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사울의 실패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상의 주권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어이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높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잃어버린 세상과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시련과 도전이 있지만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기어이 형통의 길로 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를 그분의 생명 보자기에 싹 감싸 안으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날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의인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에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하나님의 복의 전부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구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적인 육체적인 아픔과 신음을 들으시는 주께서 그 모든 시련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가 마침내 시온의 대로로 통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복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